이제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대 이 비올라 소리가 너무 은혜롭게 들렸어요. 우리 김온유 양인데 우리 지휘자님 딸이죠.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네. 너무 은혜로운 연주 늘 이렇게 섬겨주고 계신데 너무 잘하죠. 우리 이화여대생이세요. 이대 나온 여자예요. 나올 여자예요. 네. 우리 잘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욕심이 그렇게 많은 스타일이 아닙니다. 욕심은 많죠. 근데 뭐 이렇게 남에게 부럽다,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많이 피해서 그런지 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진짜 욕심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늘 욕심이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딱 하나 욕심나는 게 있어요. 진짜로. 뭐냐면요, 목사가 욕심내봤자 뭐겠습니까?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 여러분들 혹시 가보셨습니까? 세브란스 병원이란 아주 크고 유명한 병원이 있죠. 거기에 큰 건물이 많아요. 요새 돈 버는 게 병원밖에 없다고 큰 건물 많이 지어서. 근데 본관에 딱 들어가면 본관이 3층이거든요. 3층 안내 데스크에 딱 들어가면요, 저희 교회 이 벽면만 하다고 할까요? 더 클 거예요. 더 큰 액자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쓰여 있는 문구, 이렇게 붓글씨로 한글로 써놨는데,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게 대문보다 더 크죠. 대문짝만한 게 아니라 그게 그 벽에 딱 걸려 있어요. 저는 그게 제일 갖고 싶어요. 정말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면 여기에 붙여놓고 싶진 않고 교회 밖에 이렇게 우리 교회 전면에다 이렇게 딱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 성경 구절 하나 그렇게 힘있게 멋지게 써놓은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갖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말만큼 힘있고 멋진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2절 첫 번째 나오는 말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오늘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보라 말합니다. 명령일 수도 있고요, 권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보고 깨달으라는 선포입니다. 지금 보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의 역사를 보면서 많은 과오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지요. 욕심에 매몰된 사람들이 반복하는 실수를 보면 우리가 늘 그런 실수를 우리도 반복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욕심이 끝없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가진 권력을 부러워했고, 남들이 가진 물질을 부러워했고, 남들이 가진 명성을 부러워했고, 남들이 가진 실력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 나가고 있다는 것,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출애굽기가, 레위기가, 민수기가, 신명기가, 여호수아가, 사사기가, 룻기가, 사무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류는 역사를 반복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려 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랬어요. 강대국들이 믿는 그 신을 믿으면 우리도 그들처럼 강해질까? 우리도 그들처럼 잘 살게 될까? 자꾸 이방 신들을 배워와서 그걸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착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들이 이것에서 돈 벌었네 하면, 남들이 이것에서 명성을 얻네 하면 그것이 신앙이든 뭐든 상관없이 무턱대고 덤벼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좀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다시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기억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기뻐하셨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작자 미상의 시가 하나 있죠. 아주 유명합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발자국이었고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뻗어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의하듯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은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로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다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또 지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걷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절망하던 그 순간,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그 흔적을 우리는 경험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눈물 짓던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품에 안고 울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으로 몸부리치던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 손에 난 못자국은 그냥 난 못자국이 아닙니다. 주님 옆구리의 창자국은 그냥 창자국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찔리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사랑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 십자가가 왜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보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보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을 떨쳐내며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성도들은 분명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옛날 마을들,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을에 작은 우물이 하나씩 있었어요. 제가 살던 시골에도 이렇게 우물이 좀 깊은 걸, 깊지 않은 우물이어가지고 이렇게 좀 상체를 쭉 수그려서 저는 두레박이 아니라 이렇게 바가지로 펐어요. 깊진 않았어요, 우물이. 그런데도 물이 잘 고였어요. 마을마다 그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밥도 짓고 다 했어요. 그 물만이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또랑에 흐르는 물은 가져다가 마시지를 못해요.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은 척박한 광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이동하면서 양떼를 치던 이 사람들에게 우물을 만난다는 건 구원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햇볕이 뜨겁게 내려지는 무더운 날씨에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우물을 만난다는 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님의 구원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님께로 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그 우물과 같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유일한 길입니다. 옛말에 목마른 사람이 뭘 판다고 그래요? 샘을 판다고 그랬죠. 우리는 축복에 목말랐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목말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사랑과 은혜를 받으려면 샘 파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샘을 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 사람이 걸었어요. 이 놀라운 광경을 직접 옆에서 본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물을 때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우물까지 왔다가 그냥 지나쳐 갑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곳까지 왔다가 실망하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우물에 앉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수가성에 들어가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러 가겠다고 마을로 들어갔을 때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남들은 다 새벽에 호곤해졌을 때 뜨겁지 않을 때 물을 기르러 오는데 한 여인이 사람들을 피하고자 했는지 낮에 뜨거운 뙤약볕을 맞으며 물을 기르러 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의 남편도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닌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우리 성도들은 축복받는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시려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려 예수님은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먼저 오셔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주일 예배에 나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을 아시고 치유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가슴 깊이 풍성하게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우물가에 서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고, 성탄의 은혜는 바로 이 구원을 새롭게 깨닫고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절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대림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성탄을 통해 주님의 큰 은혜를 다시 보고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자신들이 없어요.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요, 도움을 받으면 보통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진짜 비싼 밥 한번 살게, 고마워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밥을 사요. 사람들이 이렇게 받은 은혜를 잊으면 안 되지요. 그렇게 도움을 받고도 고마움을 잊으면 그 사람은 이제 욕을 먹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쩜 그럴 수 있냐 말이지요.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감사할 줄 알고 갚을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의 행하심을 만국에 선포하라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게 우리의 감사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정말 감사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더 크다고 여겼어요. 더 많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더 은혜 받은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신이 더 은혜를 받은 건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에 등장을 하고,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재판에 넘기고 죽게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그는 온 예루살렘 주변 지역, 이제 나중에는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구원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의 평생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구원,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놀라운 사랑을 자신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곧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만국에 알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향한 자신의 감사의 표현으로 삼았습니다. 배를 타고 폭풍이 있는 지중해를 건너다녀 수십 번 파손의 위험과 표류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을 거쳤다고 말합니다. 육로로 수천 킬로미터를 수년씩 걸어다니면서 그는 도시의 위협과 들판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 앞에 노출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는 들어가는 도시마다 그리스도를 주라 선포하였고, 이 도시에서 일주일 만에 쫓겨나고 옆에 도시에서 열흘 만에 쫓겨나고 그 옆에 도시에서 보름 만에 쫓겨나고 그 옆에 도시에서 복음의 복자도 꺼내보지 못하고 쫓겨날지라도 그는 수년간의 전도 여행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받은 은혜를 혼자 누리면 안 되지요. 나누어야 합니다. 주변에 알려야 합니다. 이 은혜를 몰라 인생의 외로움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 눈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에 갈구하고 친구 없어 외로워하고 고통과 신음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진실된 믿음을 갖지 못해서 고통과 방황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찾고 기다리십니다. 그 구원의 우물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행할 일입니다. 우리 주변 모두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자격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도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 봅시다. 이 크리스마스에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해 이웃에게 나누어 줍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전해봅시다. 교회로 이끌어 보세요. 이곳에 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삶이 분명히 변화되고 그 삶에 분명한 은혜가 있게 될 것임을 확신하시고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5절 6절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5, 6절 말씀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뭐하래요? 찬송하랍니다. 소리 높여 부르라 명령합니다. 찬송하고 소리 높여 노래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내 인생이 다른 사람에 비해 잘난 거 없어 보여요.
다른 집만큼 부자로 못 살았고, 다른 집만큼 아이들이 잘 된 것 같지도 않고, 다른 집만큼 유명하지도 않고, 그저 그런 것 같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지 않으신 것 같고, 내 인생을 도우시지 않은 것 같습니까? 성경은요, 이 일을 지난 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름다우심이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끄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축복하셨다 믿을 때,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처럼 특별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인생을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고백을 통해 볼 때, 그 믿음의 눈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건 이것입니다. 내게 하신 일이 지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어떤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크신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성탄으로 보이신 사랑이 재림으로 나타나시며, 그 재림 전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여러분들의 기도마다, 여러분들의 인생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마다,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름다운 일로, 크신 일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이루신 것, 지금까지 내게 행하신 것들이 남들과 비교할 때 가난한 거고요, 남들과 비교할 때 비루한 것 같고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이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또한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인생의 계획과 축복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103편 11절은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미로다. 아멘. 그 인자하심은 우리를 늘 경이로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앞으로도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도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결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 7절은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아름다운 일들이 있음을 보고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제목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음을, 앞으로 크신 일을 행하셨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결코 의심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로서 각양 좋은 은사와 은총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바라며 기다리며 참된 기쁨을 누리고 신앙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은혜가 크고 놀라움을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과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앞길에 주의 소망의 빛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삶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